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종려주일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분량이 40%에서 45% 정도가 됩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공생애 중에서 그만큼 이 짧은 죽으심과 부활까지 하면 약 47일 정도, 50일 정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역사와 또 우리에게 더 중요점과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량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종려주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때는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가시던 때였습니다. 이제 감람산을 넘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넘기 전에 있었던 동네가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벳바게와 베단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정도에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 2명을 보내서 매여 있는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 외치는 그 환호성,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땅에로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며 외치는 소리와 함께 감람산의 내리막길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외쳤던 무리들,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 생각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라고 흥분하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환호성하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다 이제 다 깔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듯한 그 어떤 잔치처럼 보이는, 큰 행사처럼, 이벤트처럼 보이는 그런 행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쏟으십니다. 오늘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울다라는 것은 좀 점잖게 흑흑흑 이렇게 울었다는 게 아닙니다. 입을 눈물을 진짜 삼키면서 울었다는 게 아니라 원어의 의미로 보면 통곡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우시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속으로 삭히거나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밖으로 표출시키면서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뭔가 이제 5일 뒤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고통이 두려워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돌이켜보면 예수님 모든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3곳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예수님이 더 우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건 세 번입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우셨고요. 그리고 2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42절에서 그 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뿐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아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화, 그런데 알았어야 됐는데
그들에게는 눈이 가리워져서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인이 눈을 가려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즉 뭔가에 의해서 가려져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거죠. 1차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화에 관한 일을 보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지만은 2차적으로는 그들의 죄,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무지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 평화에 관한 일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에 관한 이 평화는 말 그대로 평화입니다. 평온한 상태, 샬롬. 또 히브리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런 샬롬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단순히 평화라는 것은 힘과 무력으로 유지되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는 어떤 전쟁의 억제를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군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국방력으로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군사들을 주둔시켜서 함께 전쟁을 억제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무력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혹 하면은 무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군대를 갖추어서 군사력을 갖추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평화를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서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평화. 우리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절망과 낙심과 부딪힌 막힘들이 있었지만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왔었던, 회복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느껴지는 어떤 평화, 샬롬의 상태는 다른 것에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바로 그런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을 보고 울었을 때 너희들이 너도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님, 정말로 평화의 대명사,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여러분 품으려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를 하면 약 1500년 동안입니다. 모세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1500년을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이 참으셨는지 자신의 종들을 여러 번 보냈죠.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돌이키게 하고 또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비방하고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욕보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심지어 또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거절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500년 동안에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사들을 통하여서,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지만은, 그렇게 암탉이 새끼를 날개로 품듯이 돌이키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마지막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참 평화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가장 마지막으로 최후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 종들을 보내도 되지 않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겠지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종들을 보냈을 때까지는 주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그렇죠. 종을 또 보내고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했는지 어쨌든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 최후로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주인이 가서 그들을 면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옳도다, 맞다고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아들까지 거절하고 죽인 이스라엘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심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죠? 악인조차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오히려 악인조차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도 같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마저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당하게 할 심판의 무게와 참혹함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렇게 통곡하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그렇게 여러 번 품으려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도다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 또 그들이 당할 고통을 또 미리 아파하시고 또 통곡하면서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겉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심판,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통곡하시고 우셨을까요? 우리 43절과 44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일이 뭐냐면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그러니까 토성, 예루살렘의 성벽과 비슷한 높이로 흙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흙을 쌓고 거기에다가 사다리같이 막대 같은 걸 놓게 되면은 성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토성을 4개에서 5개 정도 쌓았다고 역사적 기록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토성을 쌓고 둘러서 사면을 가두고 그리고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4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내가 보살핌 받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장리하시고 계신 지금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까지 보냈는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지독한 사랑, 거부할 수 없고 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맞이할 것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때 현장을 보면 참 참혹합니다. 7개월간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다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점점 굶주리게 되고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인육을 먹기 시작하고, 심지어 요세푸스 유대사 기록에 보면, 역사 기록에 보면 엄마가 자기 자녀까지도 먹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월의 포위 공격 끝에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다 화려하게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불로 타버린, 성전에서 불타버린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 사이로 들어간 금을 끄집어내려고 지렛대를 사용해서 돌을 다 끄집어내고 엎어버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4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심, 무지, 이러한 것들이 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집, 평화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서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휘저으면 서로 들어가려고 하듯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것처럼, 또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그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인데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 어떤 평화의 마을, 평화의 땅에 진짜 평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의 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참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수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선포했습니다.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평화, 샬롬, 이 평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에서 시작된 탐욕과 시기와 질투, 악독, 모든 인간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또 하나의 여리고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잘 알다시피 부자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황했다라고 하자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했죠? 삭개오가 자기가 남에게 토색한 것, 좀 더 세금을 받으면서 남들에게 더 받은 것이 있다면은 5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평화의 왕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에 막혔던 것들도 하나하나씩 풀리게 되고 샬롬과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코 그 이전의 삭개오가 남을 착취하고 짓밟으면서 얻은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세리들 중에서 세리장이었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눌리는 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도 모든 것을 다 지켰던 그 부자 청년이었지만은 그에게도 뭔가 가진 재물,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마음의 한 부분이 있었죠. 평화를 찾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안인 것이죠. 결코 이 땅 가운데서 그 무엇을 가진들, 무엇을 이룬들, 무엇을 어떤 자리에 올라간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대세였습니다. 즉 제국의 힘, 로마 제국의 힘과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폭력과 착취, 다른 나라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이룬 평화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시적인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찬란했던 영광이 얼마 만에 마무리가 되죠? 200년입니다. 200년. 아무리 그렇게 제국의 면모를 갖추면서 온갖 부귀 영화와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어떤 업적과 발전이 있었던 로마였지만은 그 로마가 그렇게 이룬 평화는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진짜 평화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오는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나를 내어줄 때 오는 평화가 참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 평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도 당신을 못 박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 사람들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멸하거나 하시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면서 눈물의 기도로 사람들의 어떤 비난, 핍박, 예수님을 향한 온갖 조롱과 십자가의 못 박힘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이것을 승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평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평화가 찾아오고 안 되면 평화로울 수 없고 내 힘으로 구하고 소유하고 얻어야 평화롭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을 소유하고 가져서 얻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해서 느끼는 어떤 평안한 상태, 평화의 상태는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참 평화는 이런 어떤 주변의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평화로운 상태,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평화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밖에서 여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평화로운 상태가 있잖아요. 집으로 들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찾아와서 딱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든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딱 그 평화를 느끼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야 우리에게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기쁨과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세상의 평화를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세상은 만들고,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평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평화,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는 평화를 우리는 보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삶으로 살아내야 될 한 가지 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통곡하셨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과 눈물에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나도 살아야 되겠고 우리 가정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나 중심으로 뭔가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우셨던 눈물은 어느 누가 도대체 흘리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 양보하고 당신이 하세요 할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서 계셨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하셨던,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과 수고는 나만 행복합니다. 남을 위한 수고는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한 수고는 나도 당신도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주님도 행복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이 중반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이 눈물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눈물이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참 평화를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초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